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심히 놀라고 있습니다. 참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피조물 중에도 가장 미미한 피조물인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추락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워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해지고 가난해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니 온 천지가 놀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힘이 참으로 크십니다. 저희 삶이 든든한 기반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저 한번 후 하고 부시면 저희 삶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사태를 통해 여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주께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어찌하든지 오히려 이런 징계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끝내는 구원을 얻고 끝내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연단이 오래되고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면 저희 믿음이 바닥이 나고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까지 저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 저희가 저희 믿음을 지탱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믿음을 지탱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탱하시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얻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속히 넘어지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는 믿음, 낭망하는 참으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며 선하심을 붙드는 그 믿음, 그 기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가 헌물 드리는 것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징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 된 신자들이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일들을 세 가지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두 번째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를 살펴보았죠. 그것은 성장을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명령입니다. 자, 왜 성장을 위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생한 자는 처음 믿을 때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젖을 신령한 영적 젖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중생할 때 완전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갓난아이가 모든 면에서 미숙하고 무지하듯이 부모의 돌봄과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새로 출생한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랄 필요가 있어요. 겸손하게 어른의 가르침과 성숙한 자의 가르침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자라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믿을 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새롭고 놀라워서 이제는 마치 자기가 다 된 사람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장성한처럼, 온전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죠. 사실은 갓난아이에게 불과한데, 자신이 그저 핏덩이에 불과한데 그걸 몰라요. 왜요? 자기가 갓난아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갓난아기는 자기가 갓난아기인지도 몰라요. 자신이 아직도 그렇게 미숙하고 아직도 그렇게 불안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참 이런 큰 은혜를 얻었다, 많이 얻었다. 그래서 난 참 꽤 그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 사람이야. 사실 이거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제 가르쳐야 돼.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 예? 아직 갓난쟁이에요. 미안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랬어요. 제가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신학교 갔잖아요. 그 신학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냥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처음에 담임 목사라 와서 설교할 때 얼마나 다른 사람 비판 많이 했어요. 요새도 잘하지만. 그죠? 이거 막 재단하고 자르고,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인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확 장성한 사람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다 모든 사람을 폄하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막 정죄도 하고 비판도 하고 자기는 아주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탁 내려다보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받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처음 은혜를 받고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금방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뭔가 분명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시작했지만 이거 뭔가 불안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 버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신자가 성숙한 자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뭘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의 모든 악독한 성품, 모든 괴율, 즉 속임수,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젖먹이 같은 신자는 아직 연약하고 미숙하고 엄벙덤벙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 잘합니다. 금방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향해서 천사처럼 대해놓고 사랑으로 대해놓고 돌아서자마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마귀처럼 대합니다. 화를 내고. 조변석계가 아니에요. 분초 단위로 바뀌어요. 참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살면 좋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악한 것 성품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간교하게 속이기도 하고요. 겉으로만 선을 꾸미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시기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와요. 어릴 때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이 영적으로 유학이라 안정이 되지 못해요. 들쑥날쑥해요. 그냥 그 그래프를 그리면 막 이래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자, 그래서 갈수록 자기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 괴롭죠. 고통스럽죠. 어째서 나는 이런 모양인가? 왜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가? 또 이런 기간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정말 나한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나? 혹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거 착각 아니야? 나한테는 새로운 시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낙심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신자가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연단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성숙을 위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낭망하게 돼요. 금요일 날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서 5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저녁에 금요 기도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독감 주사 기운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게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독감 주사를 맞아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에 연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다고. 나도 선교사 이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처음 선교 사역을 한 일을 돌아보면 얼마나 미숙했는지, 참 얼마나 엄번덤벙했는지 부끄러울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역시 신앙도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갈수록 악해진다 이런 말은 또 아니에요. 신자가 가다가 다시 후퇴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왜 이 모양인가 탄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갈수록 내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내 죄가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나의 부패하고 악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깊이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잘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또 취하는 방식은 뭐냐면 어디 가서 은혜 받아서 확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찾아가 보고 또 어디 좀 귀한 말씀 없나 인터넷도 뒤져보고 또 책도 사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라도 확 뒤집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디 가서 부흥사경에 가서 은혜 탁 받으면 산에서 은혜 받고 산 위에 있는 동안은 괜찮아요. 내려와서 집 문을 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래서 더 실망하게 돼요. 은혜를 받아서 정말 변한 줄 알았는데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을 치게 되죠.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고 기적을 기도해요. 이게 좀 빨리 이렇게 바뀌게 해달라고.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많이 변해요.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뒤돌아보면 변했어요. 자기보다 주변의 사람이 더 빨리 알아요. 저 사람 변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자는 믿는 그 순간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은 시작과 출발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온전해지기 위해 옛사람의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성숙의 길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이런 것, 악독, 모든 괴율, 외식, 시기 다 버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모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지요. 영적으로 출생한 새 생명도 무엇을 먹고 자라야 돼요? 뭘 먹고 자라느냐? 젖을 먹고 자라요. 근데 그 젖이 무슨 젖이냐? 신령한 젖이에요. 새 생명엔 신령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난 생명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중생했어요. 이런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양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죠. 자, 그런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한 말씀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어요. 뭐예요?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되 뭘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 순전한 걸 사모하라. 이것저것 엉터리 같은 것, 거짓된 것, 무엇이 섞인 것 말고 순전한 것, 순수한 것, 그걸 구하라. 거짓되고 간교한 속임수가 섞인 것이 아니라 순전하며 거짓 없고 참되고 순수한 영적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에도 뭐가 있어요? 불량식품이 있어요. 네. 예전에 한번 호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3주 동안 이렇게 강의하러 거기서 내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호주에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분유를 통째로 다 사간 거예요. 한 사람이 30개, 40개씩 사가지고 호주 사람들이 분유가 없어. 호주 사람이 대란이 났어, 분유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분유 먹고 애들이 뭐 이렇게 머리가 커지고 막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그 이후에 좀 시간이 떨어졌는데도 하여튼 관광객이 오면 호주에 있는 분유는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법을 제정했어요. 1인당 몇 개 이상 못 사도록. 하도 그냥 싹쓸이를 해가니까. 이처럼 이 세상 음식에도 불량식품이 있어요. 근데 이 불량식품이 또 색깔도 좋고 빛깔도 좋아요. 그러나 독이 섞여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그 분유 잘못 먹고 애들이 얼마나 많이 상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순전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역으로 암시하시는 것은 신령한 영적 양식에도 이런 가짜, 이런 불량식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어머니가 또 언제 놀라고 기겁을 합니까?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위험한 곳에 가면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모든 서랍을 끈으로 다 묶어놨더라고. 아이 있는 집인데 애가 서랍을 자꾸 열어서 끄집어대서 뭔가를 입에다 넣고 뭐 위험한 거 만지고 이러니까 서랍마다 그냥 칭칭칭 감아놨어. 근데 진짜 어머니가 신경을 곤두세는 건 뭐냐면 아이가 혹시 잘못된 거 집어 먹을까 봐. 아이는 무엇이 먹을 건지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될지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손에 잡으면 입속에 넣어요. 장난감도 입에다가 넣고 빨고, 동전도 먹고, 바둑알도 먹고, 심지어는 옷핀도 먹은 놈 내 봤어. 가장 위험한 경우는 세제나 극독을 가진 약품을 마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병원에 달려가서 위세척하고 난리 나죠. 엄마가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정신 잃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가장 염려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 교인들이 어디 가서 무엇 잘못 먹고 탈나지 않을까? 이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아이들은 항상 호기심이 많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만 눈에 띄면 반짝이는 것이, 눈이 반짝이는 순간 번개처럼 기어가서 그걸 덮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갓 낳은 신자일수록 호기심이 대단해요. 뭔가 새롭고 신기하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이때까지 불신자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된 그 은혜 자체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니까, 신비로운 것이니까, 신비로운 것,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올바로 그 믿음이 자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경이 내게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반짝이는 바둑알은 집어 먹으려고 해도 이유식 입에다 넣으면 뱉어내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동의가 그러는 거야. 에? 뱉는 것도 있어요. 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늘 먹이는 암죽은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그런데 뭔가 반짝이는 거 보면 그냥 입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어디서 귀가 번쩍 뜨이는 이상한 소리 하면 달려갑니다. 가짜 복음 먹으면 영혼의 치명적인 가르침과 교훈인데 분별 없이 덥석덥석 집어먹습니다. 기독교계에 이런 가짜들이 참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가짜 복음을 팔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초대교회에 벌써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그럴듯한 철학을 가져와서 막 섞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다가 철학을 섞어 팔아요. 또 심리학이니 뭐 세상에 무슨 그런 학문적인 이론들 막 섞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 뭐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고 뭐 논리적으로 들리고 멋있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신비주의를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많지요. 심지어는 경건한 모습을 가장해서 경건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40일 금식 몇 번 했어.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명함을 주시더라고. 그래 명함을 딱 받았는데 뒤에 뭐가 빼곡히 적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40일 금식기도 3회. 40일 금식기도해서 정말 은혜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셔서 절대로 평생 입 다물고 사실 텐데 40일 금식에서 뭔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셨으면 3층 천에 올라가셨으면 아마 바울사도처럼 정말 복음을 변호해야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아니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을 텐데 명함에 딱 엿서서 이렇게 딱 인쇄해서 주시더라고요. 가장 심각한 경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거짓 복음, 이단을 파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육신의 건강을 해칠 뿐이지만 영적 양식을 잘못 먹으면 불순하고 거짓되고 섞인 교훈을 받아들이면 영적 생사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니 어찌 그 가만 보고 있겠어요. 먹든 말든 당신 책임이요. 죽든 말든 난 모르겠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이런 잘못된 것 보면 난 나지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그냥 뭐 경고하고 위협하고 또 목사도 협박도 하고 그래요. 그냥 하지 말라고 막 애걸복걸.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몇 번 그렇게 혼난다고 집어먹을 거 안 집어먹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서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인들이 그렇게 자랄 때까지,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참 여러 번 가슴을 조이고 놀라서 기겁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중생한 자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그 영적 양식 중에는 가짜와 해로운 교훈과 이단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시대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미혹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려 중생하게 하신 바로 성경 말씀이, 그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붙잡아서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성경 말씀이 순전한 양식이에요. 이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을 받았다, 이적을 경험했다, 환상을 봤다 이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 대단한 사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대단한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이러냐고. 지금은 포기했어요. 대단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닮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되는 것은 포기했어요. 이런 기적 경험한다고 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교한 철학이나 세상 학문이나 처세술 이런 것으로 자랄 수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재구성해서 가짜 복음을 만드는 이단이에요.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한 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이 있어요. 그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절마다 떼서 막 조합시키면 아주 이상한 얘기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요. 막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막 붙이면 그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공교하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이상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거는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원래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리 요리문답이나 그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복음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 절 두 절 떨어져서 설교할 때도 그거 들을 때 분별이 가능해요. 아, 이거 전체적인 흐름에 전체적인 성경이 가르치시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뭔가 좀 이상한데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한 거예요. 전체적인 요리문답, 전체적인 믿음의 틀, 그 다음에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나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든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 말씀은 어떤 때는 너무나 똑같은 말씀, 너무나 똑같은 젖이고 똑같은 죽이라 어떤 때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반짝인 거 찾아가시면 잘못하면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2장 2절 하반절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숙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목사님 우리 다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세 단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은 또한 받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워지고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 영원히 사해진 은총을 우리는 평생 경험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또 죄를 버려가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처음 구원 받아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완전히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부인하지 않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에 이를 거예요. 그렇지만 또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육신까지 새롭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 마지막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사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라가자.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처음 믿을 때부터 그의 사랑을 맛본 거 아니냐, 그의 은혜를 맛보았지 않냐. 그렇다면 더욱 사모하라.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힘써라.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은 건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여호와를 주로 고쳤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칭했는데 신약 베드로는 이것을 그리스도로 바꾼 거예요. 주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시편 저자가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고 초청하는 데 비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미 그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더 경험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삶 속에 있었어요. 많은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죠. 우리는 이미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또 신자로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죠? 어려워요.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 다윗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가면서 성장해 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려움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오히려 선하심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맛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어려워서 주의 선하심이 맛있는 거예요. 배고파야 밥맛이 생겨요. 어려운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게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그 맛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 삶이 녹록하지 않고 우리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쉽지 않고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오래 참아야 되고 낭망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라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지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장성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결혼 상대자 데려와서 인사시켜요. 어느 날 보니까 손주 안겨줘요. 물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죠.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말씀 속에서 묵묵히 주의 선하심을 찾아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나가면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주님께서 참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일들이니 저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일들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실 계획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신령한 젖을 보내주셔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오히려 성장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과 지식과 삶에서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의 도우심과 또 주의 공급을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